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부터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 같이 한번 자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석영 목사라고 하고요. 세종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에서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해서 세종 근하라교회 또 서울 근하라교회 두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척한 지는 이제 6개월, 7개월밖에 아직 안 됐고요. 세종에서 개척한 지는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이제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한 15년 가르쳤다가 이제 학교 교편을 내려놓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회를 2008년 5월 24일 날 창립 예배를 집사람하고 둘이 드리면서 목회를 이제 2008년부터 하기 시작해서 지금 17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꿈이 학교 교편을 잡는 제 꿈이라 영어 선생을 했어요. 26살에 영어 선생으로 들어갔더니 사립이더라고요. 사립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미션 스쿨이구나, 예배드리는 학교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천하셨던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교장실로 부르세요, 저를. 그래가지고 왜 부르시냐고 들어갔더니 이제 이력서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영어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제 나오면 업무를 전교생 채플 준비를 하는 일을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선교부 담당 교사로 임명을 해줄 테니까 업무는 이제 예배 채플 준비를 하는 것을 해봐라. 그래갖고 네, 이제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그때부터 26살 때부터 이제 청소년 사역이 이제 강제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7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자율 예배가 있었는데 애들이 꽤 오더라고요. 한 100명, 150명씩 이렇게 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율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고 이제 콘티를 짜고 성가대 연습시키고 뭐 이런 주보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션 스쿨이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전교생을 5, 6, 7교시를 다 빼서 강당에 2,000명이 모으더라고요. 2,000명 1, 3학년 아이들 전교생 예배. 저는 이제 침례교단 목사인데 저희 교단에 뭐 장경동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컨택해서 강사로 모시고 돌아가셨지만 뭐 신현근 목사님 이런 분도 이제 강사로 모시기도 해봤고 요즘은 한물 같지만 한 20년 전에는 한참 CCM계에 인기가 많았던 뭐 소리엘 뭐 이런 팀 있죠. 옹기장이 뭐 이런 팀들 불러다가 예배 인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한 15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게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다시 또 부르세요. 교장실로 한 1년을 열심히 했는데 다시 부르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유 선생 애들 성경 좀 가르쳐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7살 때인가 그럴 때인데 아니 교목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걸 왜 합니까? 저는 영어 전공인데 그랬더니 교목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토요일 날만 얼른 설교하고 가시는 목사님이라 주중에 그 임원들 한 50명 되거든요. 한 50명 애들 임원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전혀 영성 지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목도 아니고 이 애들이 다 개교에 가면 목사님 계시고 담당 전도사님 계신데 제가 학교 선생님 뭐 얘들 영성 지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말씀 좀 가르치면서 기도 좀 시켜가면서 일을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장실을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면 26, 7짜리 청년이 그때 뭐 결혼도 안 했을 텐데 신학도 안 하고
뭔 성경을 알겠어요. 근데 애들은 성경 가리키라고 교장 장로님은 명령을 하셨지. 학교 선생 된 지 1년밖에 안 됐지. 성경은 하나도 모르지. 그래서 이제 급했겠고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서점에 달려갔어요. 기독 서점에. 그래가지고 그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쫙 하고, 내가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내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내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겠으니 성경 전체 스토리를, 큰 숲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을 좀 권면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게 지금 제가 56살인데 27살 때 얘기니까 지금 얼마,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인가 봐요. 그때 그 누님이 저에게 준 게 요즘도 나오는데, 그때는 흑백으로 나왔어요. 요즘은 칼라로 3권짜리가 나오는데, 테리 홀이라는 외국 목사님이 쓰셨던 성경의 파노라마. 요즘은 아주 깨끗하게 컬러풀하게 이 3권으로 PPT까지 다 자료를 주면서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흑백으로 나왔는데 이 책이 아무것도 저같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한 150페이지 되는데 그 책을 한 몇 번씩 읽고 타자를 쳐서 그 아이들 한 50명에게 나눠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공부가 시작됐어요. 이 책으로 한 3년 하다 보니까 좀 지겨워졌어. 그래갖고 3년 만에 다시 그 서점에 가서 그 누님에게 이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책을 주세요. 너무 이제 좀 지겨워요. 이제는 너무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두 번째 책을 줬는데, 그 당시에 문봉주 대사님, 장로님이었죠. 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거기에 장로님으로 계셨던 문봉주 장로님이 쓰셨던,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일본 가가지고 뭐를 썼냐면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문봉주 장로님의, 요즘 나옵니다. 한 600페이지가 넘는 큰 책을 주셨어요. 이 책은 요거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책이더라고요. 이 책을 열심히 또 공부하고 막 밑줄 치고 타자를 쳐서, 애들은 살 수 없는 거니까 2만 얼마씩 되더라고요. 50명 애들이 뭐 이걸 더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제가 타자를 열심히 쳐가지고 요약해서 아이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 이제 제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성경에 빠져가지고 이제 성경에 푹 빠졌어요. 영어는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부업으로 가르쳤고, 성경은 하나도 모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침례교회를 유치원 때부터 다녔는데 그냥 성경 좀 열심히 볼 걸, 발등에 불 떨어져가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규정성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한 3년 가르쳤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이제 또 좀 조금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 다음 책이 궁금해졌어. 그래갖고 서점에 가서 그 누님이 계속 계시더라고. 또 얘기했더니 그때 요즘도 많이 보는 이해실 사모님이 쓰셨던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읽어지는 어성경 아시죠? 어성경이 따끈따끈하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어성경은 1번과 2번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책이었어요. 또 이 책도 몇 년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타자쳐가지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또 이 어성경을 가리키면서 성경에 폭폭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애들을 가리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7, 8월 혹은 12월, 1월 이렇게 방학 2달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그때 청년 때였거든요. 30대 초반 청년 때 너무 성경이 재밌어서 막 국민일보에, 그때 국민일보를 제가 시켜봤는데 국민일보에 나오는 강사 자격증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30대 초반에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이 세 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갖고 너무 재밌어서 국민일보 봤더니 크로스웨이 성경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30만 원을 내고 크로스웨이 강사 자격증을 하는데 다 목사님들 막 어르신들인데, 청년은 저 하나밖에 혼자밖에 없는 거 호텔에서 하는데 거기서 2박 3일 동안 참석하면서 또 크로스웨이 성경 자격증을 또 따고, 그거 했더니 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웨이에서 또 PPT를 줘가지고 애들을 또 2년 3년 고등학교 애들을 크로스웨이를 또 다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 여러분, 성경 알면 알수록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또 알고 싶고 또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아멘. 저는 그래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그래서 애들 가리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제가 배우려고 목숨 걸고 다녔어요. 성경이 너무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에 폭폭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전국을 다니거나 전 세계를 다니는 이유도 하여튼 제 강의나 설교가 끝나면 목표가 딱 하나 있어요. 나처럼 성경에 미치게 만들어야지. 그게 제가 전국이나 전 세계를 다니는 딱 한 가지 목표예요. 나처럼 성경에 미치게 만들어야지. 성경에 푹 빠지게 만들어야지. 왜? 성경에 빠지면 예수님께 빠지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 빠지면 내가 신부가 되겠다 결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딴 게 디모데 훈련원에서 하는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그 9파, 10파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다 땄잖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또 베델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1180 성경이 1189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장제목을 1189장을 다 외우게 만들면 1189장 세미나가 한 120만원, 150만원에 하더래요. 또 그것도 돈을 또 들여가지고 1189장을 또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웠어. 근데 이제는 좀 많이 까먹었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이런 세월이 한 15년 정도 됐어요. 학교를 그만둘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3년씩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이제 내보내고 또 다음 아이들을 받아서 내보내고 했던 한 15년의 교직 생활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전국을 다니거나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많이 본 얼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어른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씩씩 나보고 웃어.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자꾸 나보고 웃지? 그러고 보면 인상은 읽는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 제자였던 거야. 가보면 목사가 돼 있고 사모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명씩 졸업시켜서 한 15년 했으니까 한 500명, 600명 정도 이렇게 핵심 믿음 좋은 애들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꽤 많이 사역자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한 15년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 노력이 하나님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어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5년경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 두 분이 한 분은 뇌경색 한 분은 뇌출혈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1년 터울 안에 두 분이 다 그러게 돼가지고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잘 상의해서 반대가 많았죠. 그 철밥통 교직을 지금 제 동기들은 다 교감돼 있고 교장돼 있더만요. 수업 한 번도 안 들어가고 500만원씩 600만원씩 매달 나온대네요. 며칠 전에 통화했더니 그게 제 동기인데 저도 아마 있었으면 지금 막 부장이나 교감쯤은 되지 않았을까? 1시간도 수업 안 하는데 5, 600이 나와요. 평생. 그러니 그거를 그만둔다고 할 때 집사람이 반대가 그리고 저희 누님들이 또 반대가 심해 부모님도 반대가 심했죠. 그렇지만 모실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건 핑계고요. 너무 목회가 하고 싶어서 집사람을 설득해서 그냥 가족들이 있는 또 부모님이 계신 대전에 와서 목회를 2008년 5월 24일 날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까지 17년째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푹 빠지니까 정말 뭘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까 영어도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막 영어 문법 가르치고 영어를 독해하는 것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기 1, 2년 전에는 정말 죽지 못해서 수업을 들어갔어요. 너무 하기 싫어서. 근데 말씀 전하면 막 10시간, 11시간을 말씀을 전해도 1분이나 2분 간 것밖에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어 시간, 수업 시간에는 막 50분 수업이 500분처럼 느껴지고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갖고 그 전에 이제 학교 선생하면서 밤에 MDB 98학점을 밤에 땄으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상황이 돼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구나 대충 아셨겠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제 저는 뭐 저보다 훌륭하신 여기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어느 한 본문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세종과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고, 빈 시간이면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 모아놓고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목사님들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한 17년간, 짧게는 한 10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회장님께서 본문을 달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드렸지만 한 본문 설교하지 않고 그냥 창세기부터 오늘 룻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짧게 빨리 한 1시간 한 50분 안쪽에 한번 쫙 성경을 좀 뚫어가려고 해요. 지난번에 여호수아까지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 다음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주셔서 오늘은 2권을 더 첨가해서 사사기와 룻기까지 뚫어보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3상, 열왕기상까지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깊고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고요. 성경이 얼마나 감격고 깊고 아멘.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인생을 다 바칠 만한 아멘. 것인지. 예, 뭐 은사가 있고 불이 있고 하는 종들은 많으십니까? 은사의 불, 뭐 불의 불, 뭐 시의 불, 이런 분들은 다른 분에게 받으시고요. 저는 말씀의 불을 전하고 싶으니까 예, 말씀의 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목사님들, 주로 목사님들을 주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 목회가 안 된다. 그리고 뭐 더 잘하시겠지만 은사가 있고 불이 있고 뭐 예언이 있고 치유 사역이 있고 축사 사역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저보다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은사와 불을 가지고는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그 성도가 그 교회에 정착하고 뼈를 묻겠다고 하는 건 은사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목회자가 꼭 갖춰야 될 3가지를 뽑는데, 첫째, 은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말씀을 가리키는 게 제 주사역이지만 성령의 은사 굉장히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 역사 다 인정하고 저도 받고 싶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인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3가지는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뭐 더 잘하시겠지만 성경이 몇 권이에요? 성경이 66권이죠. 제가 잘 나오는 펜을 하나 갖고 왔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정경이라고 하죠. 캐논 66권인데 성경이 열리려면, 성경이 뚫어지려면 성경을 66권으로 파편적으로 봐갖고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열리지 않아요. 목사가 성경이 열려야만 목회가 되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66권을 창세기 따로, 계시록 따로, 레위기 따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봐가지고는 성경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선후배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몇 권으로 봐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봐야 된다. 이거를 신학교에서 저도 배웠어요. 침신대에서. 원북, 잘 안 나오네. 저게 낫겠다. 원북 띠올로지, 한 권의 신학, 한 권의 신학이라고 그래. 성경을 66권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마치 라이커, 무슨 뭐처럼, 드라마처럼 한 권으로 돼 있는 책으로 봐야만 성경이 비로소 열린다라는 것은 전 신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26살 때부터 성경에 미쳐서 이렇게 30년 올 때까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여기 계시록까지 그냥 66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원스토리로 쫙 뚫어주는 책이 나오기를 30년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그게 국내 책도 그렇고 해외 책도 그렇고, 어성경도 그렇고, 아까 문봉주 대사님도 그렇고, 구파 신파도 그렇고, 크로스웨이도 그렇고, 조금씩은 연결을 하지만 이 66권을 조밀조밀하게 진짜 한 권인지,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리키는 그 이론인 한 권으로 봐야 되는 원북 띠올로지, 한 권의 신학이라는 그걸 실제로 증명하는 책이 30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제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제가 책을 5권을 썼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를 왜 한 권인지를 증명하는 책을 그냥 졸작을 썼는데, 그냥 너무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제가 써본 거예요. 뭐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오늘 그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면, 성경이 창세기가 있고 여기가 66권째 계시록이 있으면 이거를 한 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전체를 원 스토리로 봐야 된다. 원 스토리, 한 이야기,
한 토픽을 가지고 오는 원 스토리, 원 토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는 1권이 아니라 1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의 챕터 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따지면 계시록은 66권째가 아니라 66장이 돼서 이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계시록에서 66장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그리는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는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뚫어가는 원 토픽이 뭐냐? 한 가지 주제가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맥으로 쫙 뚫어가는 절대 주제는 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구원 혹은 뭐 구속, 뭐 구원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뭐 사랑, 뭐 믿음, 뭐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신학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들은 뭐 언약으로 성경 전체를 뚫어가야 된다. 커버넌트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언약으로 뚫어가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봐서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예수님, 언약, 구속, 뭐 사랑, 믿음, 뭐 헌신, 충성, 이 모든 것이 정답이긴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절대 원 토픽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성경의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절대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저는 여러 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 고구마 줄기처럼 66개의 고구마를 쫙 한 줄에 꿰 수 있는 그 실은 바늘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을 구속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이유는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저는 구속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장로교 쪽에서 언약 신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언약사로 주로 성경을 꿰뚫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은 구속사로 성경을 꿰뚫려고 노력하고, 어떤 분은 언약사로 꿰뚫려고 노력하는데 또 자기들끼리 또 막 싸워.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 언약사와 구속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란 분이 너희들을 타락한 우주 만물과 인류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의 피로, 생명값으로 대속할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그게 구속사죠. 그것을 약속한 게 언약사란 말이죠. 예수의 구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걸 약속한 걸 언약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속사와 언약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학적 관점의 기둥과 같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기둥 하나, 언약사라는 기둥 하나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구속할 것을 언약한 그 구속의 언약사, 이 두 기둥이 합쳐져서 구속과 언약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창세기를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만약에 제 논리를 혹시 동의해 주신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 시작했으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완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성경을 어떻게 풀어 가고자 했냐면,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여곡절을 거쳐 여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하고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에서 완성되더라는 게 제 주장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 물론 그 중심에는 예수가 계시는 거고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이 원 스토리로, 원 토픽으로 성경을 한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한 드라마처럼 꿰뚫어야 비로소 성경이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이런 관점들이 어성경도 있고 문봉주 대사님의 관점들 98, 18 뭐 이렇게 다 있지만 부분적이라 이거를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절대 주제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들 다 목사님들이시고 사역자니까 그냥 한번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전체 주제인지 그것이 성경적인 뒷받침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했던 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맙시다.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생애 말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 잘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엔기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뭐다?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도 역시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누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취임식 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 내가 국정 운영을 가장 중심적으로 이거를 이끌어 가겠다고 할 때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고 성취시키고 재림으로 완성시키려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35절쯤 가면 예수님의 사역 중간이에요. 자, 1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 첫 설교.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사역 절정. 한참 사역이 절정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온 동네에 돌아다니시며 뭐를 전가요? 천국 복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죠. 네, 천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고치시더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도 뭐를 정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행전 1장 3절 4절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시죠. 제가 영국 좀 보실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 안 하셨죠. 40일 머물다가 승천하셨죠. 그죠? 그럼 40일 동안 뭐 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 찾으셔도 아시죠? 이 정도면. 그가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뭐 하셨대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주제 저 주제 가라앉지 않고 40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때고 구약 성경 39권만 있는 때니까 그가 성경을 펼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 성경을 쓰셨으면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그렇게 39권을 뭘로 풀으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 이 말씀 저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도 하나님의 나라, 승천을 40일까지 미루시면서까지 가리키신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죠.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한 거라면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작 전한 거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성경의 절대 주제가, 제가 봤을 때 성경을 꿰뚫는 절대 주제 하나의 이 바늘과 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학적 관점보다는 더 뛰어난 관점은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구속사로 풀어야 된다, 언약사로 풀어야 된다, 아니 예수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가 구속을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때문에, 그 구속을 반드시 이루어나겠다는 각종의 언약들, 메시아를 보내고야 말 거다, 그 메시아는 구속을 하게 될 거라는 그 수도 없는 언약사들이 결국은 어디로 초점 맞았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초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학적 관점은 이 구속사와 언약사를 다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다, 지붕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게 이제 성경의 절대 주제라는 건 제 논리상 어느 정도 증명은 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실제 한 권처럼 66권이 풀어질 수 있느냐, 이거를 좀 6권을 혹은 8권을 가지고 좀 증명을 짧게 깊게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시간 때문에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혹시 제 논리에 혹은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의 그 주장에 혹시 여러분께서도 동의를 해 주신다면 성경의 절대 주제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로 정하고 좀 들어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라는 헬라어가 물론 이게 히브리어로 쓰면 말쿠트와 또 헬라어로 쓰면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요.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어 말쿠트나 헬라어의 바실레이아나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말쿠트나 바실레이아의 똑같은 뜻인데, 이게 뭐냐면 죽어서 가는 장소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지만 장소의 개념보다는 뭐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고 다스림의 개념이란 거 잘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왕이 되셔서, 예수가 왕이 되셔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신다.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특별히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혹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랬다고 그러지. 그러면 예수가 전했던 그 유앙겔리온 굿뉴스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하네.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셔서, 이 대한민국의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셔서, 네 인생의 왕이 되셔서 너를 바슬레이 하신다, 너를 통치하신다, 너를 다스린다, 너의 왕이 되신다.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복음을 안 전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수식어를 꼭 따라요. 그냥 복음 안 전했어요.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대박 친다, 뭐 예수 믿으면 막 로또가 터진다, 이런 귀복주의 거짓 복음 안 전했다고요. 너무 센가? 기복주의 복음, 형통주의, 번영신학 이런 거 안 전했다고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대박 친다고 누가 그래? 예수 자체가 대박이지. 예수 믿으면 막 로또가 터진대 누가 그래? 성경에 없어요. 예수 자체가 로또이시고 예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가장 큰 복이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부귀영화를 꿈꾸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올시다. 성경에서 예수 믿고 팔자 고친다고, 물론 그 팔자라는 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때로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보세요. 중학교 때로 나라가 되려면 몇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나라가 성립하려면 몇 요소가 있어야 돼요? 3요소가 있어야 되죠. 우리 중학교 때 나라 3요소 뭘로 배우셨어요?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배우셨죠, 그죠? 그러면 성경의 국민이라는 것을 뭘로 바꿨을까요? 성경의 용어로 국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뭘로 써요? 백성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죠, 성경에서는. 영토란 말을 잘 안 쓰죠. 성경에는 뭘로 바꿨을까요, 영토를? 땅이란 말로 바꿔 쓰죠, 그죠? 성경에는 주권이란 말보다는 이것을 뭘로 바꿨어요? 왕이란 말로 바꿔 쓰시죠. 시편 145편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치하시리로다, 뭐 이런 구절도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이 왕땅 백성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땅 백성. 이 왕땅 백성이라는 3요소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3요소죠. 자, 그러면 이 3요소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한 국가든 우주든 하나님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번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왕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라가 번성을 하려면 그게 가정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면 이 나라는 반드시 승승장구해요. 성경적으로. 근데 이게 패망의 길을 가려면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거부하고 지 자신을 왕으로 올려놓으면 반드시 이 나라는 패망하게 돼요.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왕으로 인정할 때 여기에 영육간의 축복이 부어지는 게 창세기 1, 2장.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거부하고 지가 왕으로 올라선 사건이 선악과 내지 사사기 사건. 사사기 전체가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이신 여호와를 거부하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350년 사사시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었던 나라죠. 그러므로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왕으로, 즉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순종하고 살면 이 땅에는,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라는 게 있다고 하겠지만 신명기를 전체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 꼭대기에 계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백성이 여기에 가나안 땅에 있고, 여기에는 땅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가나안이죠. 그럼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34장까지 쓰면서 모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신명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도표 요약할 수 있어요. 너희들 앞으로 3개월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요단강 앞에 있잖아요.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3개월 후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텐데, 핵심은 이거야.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리시고 소출을 내리시고 열매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땅이 너희에게 먹고 살 열매와 소출을 내려주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신명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땅에 그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기뻐서 복을 내려주시면 땅이 그 순종하는 백성에게 열매와 소출을 주는 게 신명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 땅의 그 백성이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왕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화를 내리겠죠. 그러면 열매와 소출이 아니고 땅은 그걸 받아서 뭐를?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겠죠. 이게 심해지면 이 땅이 이 백성을 토해낼 거라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 범죄가 심해지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토해버린 사건이, 그죠? 레위기 사건의 성취인 것이죠. 자, 이게 신명기죠. 그러면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볼게요. 이거 8권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면 왜 한 권인지를 증명하는 게 제가 여기 서산까지 온 저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비록 제가 후배지만 유 목사 성경에 미쳐있는 것 같은데 나도 미쳐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게 제 목적이에요. 자, 창세기 가볼게요. 창세기 짧게 해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기 레위기를 써볼게요. 자, 레위기 8권을 다 쓰려면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되겠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사사기, 룻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 주장이 맞다면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드라마처럼 한 권처럼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화살표를 할게요. 이거를 드라마라고 생각하세요. 한 편의 드라마구나. 조밀조밀 성경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정경학이라고 그래요. 정경에 이게 지금 정경인데 정경의 순서에도 신학적인 의도가 있어서 조밀조밀 성경이 정경학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거를 정경학적 맥락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는 아까도 말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저 같으면 이렇게 제목을 잡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 원리가 있어요.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시고 육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예요? 첫째, 누구를 세워? 대리 통치할 자를 세우죠. 대리 통치자를 세워요. 저는 이거를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역자.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너를 통하여 내가 에덴 땅을 혹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육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꼭 담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이렇게 똑같은 관점으로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예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고, 누가복음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의 기독론은 달라요. 요한복음의 기독론은 왕, 종, 인간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그의 말과 행동과 모든 전인격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 피조물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한 자인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려고 형상대로 만드신 거죠. 근데 불행히도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 범죄 사건 때문에 이 나라가 깨졌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땅의 그 백성이 불순종하면 이 나라는 붕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뭐 되기 욕망이겠어요. 네. 인간의 하나님 되기 혹은 인간이 왕 되기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왕 되기 욕망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됐어요. 무너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써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는데 이게 영원토록 무너져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무너져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불순종으로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고 포기할까요? 반드시 재건하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가끔 물론 제가 후배지만 선배님들 앞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가끔 목사지만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이럴 때가 있으셔요?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우리 누님 목사님 안 그러시죠? 저는 많아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이럴 때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그만둘래요 할 때도 가끔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는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너를 포기하는 적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너에게 실망하여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재건을 시작하죠. 그때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또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또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라고 부른 그 시대의 동역자들이죠. 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창세기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반드시 동역자 혹은 바울식으로 말하면 상속자, 신학자들의 얘기를 하면 대리통치자, 같은 얘기죠. 저는 그냥 동역자라는 표현이 좋은데 하나님의 원칙은
반드시 동역자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건하시는데 반드시 동역자를 불러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노아를 부르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시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뭐에? 하나님 나라 재건에.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 성함 붙여 계신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의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계신 분들, 또 여기 서산에서 원장님도 사부님,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서산에 이 아름다운 수양관을 통해서 이 서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영혼들을 재건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원의 규모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울게요. 그럼 출애굽기는요. 자, 이제 왜 한 권인지를 증명해야겠어요. 자, 그럼 출애굽기는요. 만약에 유목사에게 출애굽기 제목을 좀 한 센텐스로 딱 정해봐라. 그럼 전 이렇게 정하겠어요. 저는 뭐라고 정하겠냐면 하나님 나라, 자, 왕땅 백성 중에 출애굽기는 주로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는 것 같아요? 백성에게 맞추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출애굽기의 주제인데 백성을 뭐 하는 것이냐면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저 같으면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물론 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결국은 이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는데 제가 지난달 강의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제가 여호수아까지 6번을 강의했어요.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왜 남들은 신명기까지를 강의하는데 저는 여호수아까를 굳이 6번을 포함시켰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왕 백성 땅이 완성돼야 하나님 나라가 한 세트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강의를 혹은 말씀을 신명기까지 잘라놓으면 땅이 완성돼야 하나님 나라가 깨끗하게 한 세트가 이게 폰나드의 얘기거든요. 구약신학자 폰나드가 6권을 한 권으로 가야 된다는 모세 육경서를 주장했는데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봤을 때 땅이 완성되는 책이 6번째 책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6번째 책을 한 세트로 같이 봐야 된다는 게 폰라드의 주장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땅을 오른쪽에 쓴 이유도 땅이 완성되는 여호수아가 6번째 책이기 때문에 땅을 이쪽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6권을 한 번에 봐야 왕땅 백성이라는 한 세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래서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나마 완성이 돼. 물론 사사기 때 박살이 나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까지를 봐야 왕땅 백성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땅의 후손은 일단 여호수아 때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이 땅의 직원을 뭐를 만들어야겠어요? 백성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백성의 요구가 백성을 만드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이 지금 노예가 돼 있어. 여차저차해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내려와 400년을 살면서 여차저차해서 노예가 돼 있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 이유는 노예로 살다가 죽으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면 고센 땅이라는 풍족한 땅에서 70명이 들어갔지만 200만 명, 그것도 남자만. 그러면 처자식 합치면 한 300만 정도 됐다고 보는데 학자들은 하나님이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서 평생 노예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그러면 70명이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남자 숫자만 60만이니까. 그죠? 그럼 남자 숫자만 적을게요. 그러면 이 70명은 가문이 들어간 거죠. 한 가문이. 근데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민족이 돼서 나오죠. 그러면 이 70명이 들어갔는데 60명이 200만 명이 나왔다는 건 이스라엘 여자들의 생산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수보다 하늘의 별수보다 더 많게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 3대 언약 중에 후손 민족을 주겠다는 후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하려고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여인들의 생산력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400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신실하셨다는 걸 말하려고 이렇게 60만을 탄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냥 만들어져요? 아니면 누군가의 피가 필요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 가, 이제 항복이야, 가라고 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에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두게 된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항복한 거, 예수님께 항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집어넣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홍해바다를 건너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홍해바다를 가요? 아니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홍해바다로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세요? 2번이에요. 2번. 그죠? 그러면 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3절에 와, 홍해바다 건넜는데 기적이네라고 풀어요?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풀어요? 너희 조상이, 옛날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께 속하여 하늘과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홍해 도화 사건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 사건으로 풀죠. 그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사건,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터지는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사건, 성령 사건을 신약시대 때 사건들을 미리 예표하려고 다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으면 목적이 이 여호수아잖아요.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바로 집어넣지 않고 40년 동안 어디로 빼요? 광야로 빼.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삶이 바로 펼쳐져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광야가 있죠. 예수 믿었는데도 아파. 예수 믿었는데도 사업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어.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자식 새끼 속썩일 수도 있고 목회가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세례를 경험했으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이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 광야를 거쳐야 된다니까. 여기서 그게 민수기죠. 그래서 성경의 순서 좀 보세요.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로 안 나와. 정경의 순서상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에서 40년 혹은 38년, 왜 다른지는 다음에 얘기하고, 40년 광야 뭐를 거쳐? 훈련 혹은 연단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역에도 내 사역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시대가 열리려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를 바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사역지로 안 보내요. 반드시 뭐예요? 40년 광야 훈련 통해서 그 종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아멘 할 때까지 제가 낮추고 또 낮추고 물질로 낮췄다가 관계로 낮췄다가 은사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내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은사가 제일 짱이야 이러면 또 은사 확 걷어가시고 또 물질 욕심 내면 물질 확 걷어나시고 또 사람 욕심 나면 사람 욕심 버리라고 사람 확 걷어내시고 목회 17년 전도사역까지 22년째인데 느끼는 게 있어요. 저분은 나랑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귀한 분이다 아버지. 너무 귀한 분 붙여서 고마워요. 요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조금 의지하기 시작하거나 예수님만큼 좋아지거나 그분 없으면 못해 그러면 반드시 삐져서 나가거나 이사가게 만들어. 사람 의지 못하게 만들고 돈 의지 못하게 만들고 은사 의지 못하게 만들고 숫자 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자 있죠. 예자를 완전히 X쳐. 십자가에
구약 갈라디아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완전히 나를 강제로 못 박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못 박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못 박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제로 몰아가세요? 제 경험은 2번이었어요. 내가 못 박은 게 아니라 못 박힐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 물질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어제 그저께도 교무실 갔다 왔잖아, 우리 아들 때문에. 선도위원회 불려갔다 왔잖아. 하나님이 막 몰아대요. 그러니까 유석영 목사를 하나님이 목사답고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고 정결한 목사가 되게 하려고 사람 연단시키지, 물질 연단시키지. 개척한 지 8개월 만에 2천에 50만 원 들어갔던 개척교회 36평짜리가 주인이 그것도 침례교 선배 목사인데 나를 사기쳐가지고 은행에 수십억 잡혀있는데 그 2천만 원 더 받으려고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막차를 태워서 8개월 만에 2천만 원 인테리어, 여기도 잘하셨는데 2천만 원 보증금, 그렇게 4천만 원을 8개월 만에 그대로 날라가게 하셔서 한 푼도 못 건드리고, 집다리라고 아시죠? 경매에서 그 물건 드러내려고 보낸 그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와서 집다리 와서 교회 물건 다 드러내가고 4천만 원 그대로 잊어버리고, 전도사 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때 개척했는데 그리고 별연다. 선배님들 앞에 들은 말씀 드려 죄송한데 저보다야 뭐 훨씬 많이 받으셨겠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얼굴에 주름살이 있어. 보니까 그냥 제가 볼 때 여기까지 그냥 안 오셨어. 저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어 보여요. 그냥 적과꿀이 흐르는 이 민수기 신명 여호수아가 내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다 이 성경의 순서는 내 목회의 순서고 신앙의 순서고 내 신앙의 여정의 순서라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정교학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 조금만 더 할게요. 민수기에서 뭐래요? 옛자 애국, 여기서 뭐를 다 죽여내는 거야? 껐떡하면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네. 껐떡하면 목회 때려친다고 그러죠. 좀만 어려우면. 여기까지 답이요. 애국 사랑을 X쳐요. 그리고 여기서 뭐만 의지하게 만드는 40년을 시키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만 가르쳐. 왜? 가나안 땅의 정복이 군사력과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기셔서 내게 갖다 줄 거거든. 그러니까 내 힘은 내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 가면 물질도 생기고 사역도 열리고 나를 초청하는 대도 생기고 성도도 붙고 은사도 나타나고 이렇게 적과꿀이 흘러요. 근데 이 여호수아까지 가기까지 반드시 목사든 성도든 다 민수기를 거쳐야 돼. 민수기 없는 여호수아가 어딨어? 민수기 없는 목사가 어딨어? 전국에 민수기가 다들 힘들어하던데 내가 이런 얘기했더니 민수기란 이름 가진 분들, 여러분 이렇게 잠깐 했는데 이게 그냥 66권이요. 그냥 내 목회를 66권으로 그냥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니까. 66이 한 권으로. 한 권이라니까. 성경이 열려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66권이 한 판이 66권이 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한 권, 한 본문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제가 26살 때부터 성경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딴 걸 하고 싶질 않아. 자 그러면 레위기는 빠졌으니까 자 레위기에 장제목 붙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여기도 주제야. 그러면 출애굽기는 먼저 여호수아에 집어넣으려면,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면 일단 노예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레위기로 우리의 인생이 와요. 우리의 신앙이 레위기를 요구받아. 그러면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의 핵심 뭐야? 4번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4번.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희가 거룩하라고 요구하시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예배 드리는 책이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책에 거룩함을 요구하셔. 자, 히브리어로 이게 거룩함이 카도시인데 더 잘 아시다시피 이 카도시는 뭐예요? 애국과 분리되라, 애국과 구별되라, 애국가치, 애국 사상, 애국 문화, 애국 동경, 애국을 향한 동경 다 버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야? 여기서 거룩하라는 거죠.
그리고 5대 제사, 아시다시피 5대 제사는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7절기는요, 유무초 나속절 7절기는요, 예, 왜 이웃사랑이냐면 물론 감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로 곡식과 열매를 이렇게 바치는 절기가 7절기인데,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이 1년 동안 곡식과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7절기는 주로 일을 안 하고 다 쉬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다 쉬게 만들고, 내 밑에 있는 노예들도 다 쉬게 만들어.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다 먹여.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곡식을 나만 먹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다 나누는 절기라고. 이 7절기들이 주로 물론 하루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지만, 그러면 이 5대 제사 7절기가 레위기의 핵심이라면, 5대 제사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의미한다면, 7절기는 감사 플러스 이웃사랑의 실천을 얘기해.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39권을 강령, 핵심을 딱 요약하는데,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원수까지 포함한 이웃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닮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닮아라.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건 세상과 구별돼서 나를 닮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고. 근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출애굽기 때 예수로 구원을 받았어, 그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나를 닮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죄랑 구별되라, 애국과 구별되라고 요구를 받았어. 그리고 날 닮아라고 요구를 받았어. 여쭤볼게요. 어제 저녁에 닮아라고 요구를 받았으면 오늘 아침에 바로 닮아버려? 어제 아침에 남편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어. 레위기를 요구하셨어. 그럼 다음날 남편이 이뻐 보여? 아니면 똑같아? 내지 더 열받아? 여러분, 지금 나 닮아라라고 거룩하라고 레위기에 요구받았다고 해서 바로 안 닮아져요. 그러면 민수기에서는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냐면, 레위기에서 요구받은 것이 나올 때까지, 광야에서 아까 지웠지만 훈련하고 연단을 걷게 돼 있어요. 광야 훈련 40년을 혹은 38년을. 여기서 애굽 사람, 옛 자아, 옛 생명 다 X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과 여기서 온유와 여기서 낮아짐을 죽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어디서?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이렇게 선배님들을 만나 뵀든 후배님들을 만나 뵀든 이렇게 보면 조금은 알겠어요. 다는 몰라도 연세에 관계없이 참 겸손하시고 참 온유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 봬요. 한편으로는 주로 후배 30대 40대 목사들 쪽에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아주 잘났어. 아주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교만기가 줄줄 흐르는지. 저도 이제 50대 후반인데, 내가 30대 40대 저렇게 교만했었겠구나, 이런 게 요즘 조금씩 느껴져요. 그래서 주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들은 누님이나 형님들 쪽이 많아. 형님 목사님, 누님 목사님 쪽이 많아. 왜 그렇지? 1번 원래 겸손하고 원래 온유하셨다가 1번이야. 2번은 원래 지랄 같았는데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의 자리에 내리기까지 하나님이 그 원장님을, 그 장로님을, 그 목사님을 저 아름다운 멋진 인품에 이르기까지, 예수 닮은 자리까지 가려고 이런 연단, 저런 연단, 물질 연단, 사람 연단, 관계 연단, 남편 연단, 자식 연단 다 해서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게 2번이야. 1번은 원래 그런 분이었다고. 몇 번 같으세요? 본인 생각하시면. 저는 당연히 2번. 저는 되게 싸가지 없고 교만하고 지랄 같은 것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왜 이사는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깊이 풀겠지만 일단 사사기 룻기까지 빨리 해봐. 그러면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 신명기는 잘 알다시피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3번 설교를 한 걸 묶어놓은 걸 유언집을 신명기라고 그래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하면 뭐 줄 거예요? 영육간에 복 줄 것이로되. 아까 얘기했죠? 가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나 여호와를 떠나면 화가 임할 거야.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임할 거고, 더 말을 안 들으면 아예 그 땅이 너를 바벨론으로 토해버릴 거야 까지야. 그죠? 여기가 신명기예요. 그러면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를 선포한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왕권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왕 땅 백성이 다 완성이 됐네요. 자, 백성은 어디서 완성됐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고, 왕권, 내가 왕이야.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왕이야. 나만 의지하고 살아. 왕이신 나를 의지하고 살아. 라는 걸 신명기에서 선포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한 요소만 더 있으면 돼.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 정복. 그러면 제가 제목을 쓰라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죠. 뭐 여차저차하고 뭐 아이성, 여리고성 뭐 다 할 얘기 많지만 넘어가고, 여러분 그 많은 성과 그 많은 가나안 7족, 실제로 세보면 11족, 12족이 되는데, 그들을 정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했어요? 아니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전리품만 취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럼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땅이에요? 순종으로 정복하는 땅이에요? 순종으로 정복하는 땅이죠. 그리고 48개 성읍으로 누구를 다 나누세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들을 다 배분을 하시죠. 왜? 정복도 말씀으로 했지만 정복한 땅을 유지하고 번성케 하는 것도 뭐 말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전국토로 퍼지는 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몰려서 못 살고 전국에 나눠져 살았어요. 왜? 전국에 박혀 있으면서 그 지역에, 저는 세종에, 여기 원장님은, 사부님은 뭐 이 서산에, 또 어디에, 대구에, 각각 허락한 지역에서 내 나라 지키라고, 내 나라 세우라고, 내 백성 가르치라고. 그래서 48개로 레위 지파를 몇만 명을 싹 뿌려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뭐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뭘로 정복했어? 말씀으로. 그럼 그 나라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번성케 하는 것도 뭘로? 말씀으로. 말씀 순종으로.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이나 완성이 됐죠. 왕땅 백성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이제 끝내요. 끝내볼게요. 10분만 주세요. 끝낼게. 네, 10분만. 그래도 돼요, 원장님? 네, 10분. 원장님 하지 말라고 그만하고. 자, 그러면 10분만요. 제가 1시간 40분 왔으니까, 물론 더 멀리 오신 분도 계시지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사사기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까지를 딱 끝내놓고 사사기에 뭘 기대하셨을까요? 사사기 그 다음 시대에 뭘 기대하셨을까요? 1번, 그 땅의 그 백성이,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가 왕을 거부하고 지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즉 자기를 왕 삼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폭삭 망하더라, 이런 시나리오를 꿈꿨을까요? 1번. 아니면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육간의 축복을 주어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순종할 때 이 축복을 마음껏 영육간에 누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제 선지서 얘기하려고요. 이 복이 막 흘러나가. 이 복이 애굽으로 흘러가, 바벨론으로 가, 아수르로 가, 저 아람으로 가, 저 유럽으로 가. 이 복이 영육간의 복이. 그러면 이 열방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저 신이 더 귀하고 귀한 신이네. 저 조그만한 나라에 영육간에 저렇게 축복을 하는 신이 누구야? 여호와야? 그럼 내가 금오스를 버려야지, 내가 몰렉을 버려야지, 내가 바알을 버려야지, 내가 달신 태양신을 버려야지. 그러고 이 복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몰려들어. 그게 이사야, 미가서 4장, 이사야 2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막 복을 구하며 찾아오면서 여호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올라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이방들이 막 몰려드는 게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막 복 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 이 복이 흘러들어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요구해서 그래. 바쁘니까 막 말이 꼬이네. 어? 이 땅을 위한 복으로 주시려고 그래. 이 복이 흘러넘쳐 열방을 이방의 빛으로 사워. 이사야 49장 6절. 이 열방의 빛으로 세워 열방이 다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예수 안에서 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서 한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그죠? 온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한 세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서 오직 예수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계시록 7장을 14만 4천의 그 찬양을 꿈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꿈꾸시는 게 2번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신 건 몇 번?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근데 여쭤볼게요. 사사기는 그 꿈인 2번을 이루어드렸다? 아니면 불행히도 하나님이 꿈꾸고 싶지 않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 그죠? 그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350년을 거지처럼 하나님 나라를 망쳐놨다. 그죠? 그게 사사기. 그러면 여기 오니엘부터 오데상드 디돌랴의 이벨yap스, 이게 12명의 사사 이름이거든요. 오니엘부터 삼손까지 요 사람 하나씩 분석하면 또 되게 재밌어. 엄청나게 은혜 있고 엄청나게.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럼 룻기까지 하고 끝내. 그럼 여쭤볼게요. 저는 절 보셔요. 성경의 순서도 막 기가 막힌 신학적 의도가 있어. 그리고 이 창출 레윈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다음 책으로 붙여놓은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사사기에서 이 나라가 번성하여 그 복이 영육간에 흘러넘쳐 이방이 여호와께 돌아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요. 신학하고 지금 막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께 찬양하는 여호와의 나라 말쿠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셨는데 이거를 박살냈죠. 그거는 21장 사사기 21장 25절 때문에 그렇다고. 사사기 21장 25절 때문에. 그럼 사사기 21장 25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왕이야? 여호와가 왕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것은 왕이 진짜 없다는 거야?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사사기 350년이. 그러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 안 하면 공속으로 놔둬요? 누군가 거기에 앉히고 싶어. 앉히고 싶죠. 그죠? 네. 그러면 누가 앉았다는 뜻이야 거기 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앉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의 재판이 된 거네. 이 사건이.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쓰고 정리할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사사기는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 나라의 본래 백성, 본백성이, 그쵸? 하나님 나라 본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거부했다, 버렸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350년.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거지. 일시적으로만 붕괴됨. 그러면 여기 다음에 룻기가 붙어 있어. 원래 룻기는 하나님 나라 히브리스 유대인들이 이야기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얘기를 이어가려면 룻기를 건너뛰고 사무엘상으로 가야 유대인들 스토리가 이어지죠. 근데 이 사이에 이방 여인 얘기가 쏙 들어와 있어. 룻기가 정경학 순서로. 이해하셨죠? 그러면 룻기는 이걸 대조하는 이 성경의 순서를 짠 사람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 봐요. 물론 그들도 위대하지만 이 순서를 짠 그 사람들 안에, 학자들 안에 있는 성령은 진짜 천재이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잘 봐요. 이제 끝낼게요.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 본백성이 아버지와 왕을 버리더라. 그거죠. 근데 이게 바로 붙었어.
물론 같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시대가 붙었으니까 같았지, 아니 시대가 같으니까 붙였지, 그런데 무식한 얘기고, 정경학 순서를 봤을 때는 이걸 붙이신 이유가 있다. 성령께서 본백성은 자기를 구원한 왕을 처절하게 버리고 외롭게 하고 무시하는데, 본백성도 아닌 누구? 이방 여인이, 본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이, 그죠? 하나님을 뭐로 삼아? 왕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책이 룻기죠. 맞죠? 아니 이방이잖아요. 룻이 여호와를 몰랐던 여자라, 금옷 쓰신 섬기었던 여자잖아요. 그러면 이걸 붙이는 거 봐요. 이걸 붙이는 거 봐. 성령이 사람들, 성경의 순서를 짠 사람들 안에 역사서 이걸 붙이는 성령의 의도 봐요. 미치겠지. 본백성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 타락의 길, 버림의 길을 가는데, 그죠? 본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 거부한 복음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그대로 사사기와 룻기 구조 안에 투영되어 있잖아. 보이시죠? 그러면 어떤 분은 룻이 어머니를 따라올 때, 나오미를 따라올 때 효도가 너무 늙으신 어머니 불쌍해서 따라왔대. 그럴까요? 룻이 따라올 때 뭐라고 그래요? 불쌍해서 따라갈 거래? 아니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따라온 건 효도 차원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그럼 이거를 붙이면, 그러니까 본백성은 나를 버리는데 본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이 나를 왕을 삼아 나의 백성이 되는 신약시대 때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는 구조가.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믿어주세요. 진짜 마무리. 그러면 자, 이렇게 쓰면 사사기와 룻기가 딱 한마디로 정리가 돼. 누가 내 참 백성이냐를 묻고 있어. 이 두 번이 묶어서 누가 참 내 백성이냐? 그러면서 1. 혈통이냐?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타면 무조건 내 백성이냐? 아니다라는 거야. 비록 이방인으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씨가 아니어도 믿음으로 은혜를 붙들면, 그죠? 믿음으로 은혜를 붙들고 예수를 혹은 여호와를 왕 삼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이 되는 예수의 새 수레 시대, 새 포도주의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가. 그거를 두 권의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사무엘상이죠. 쓸데가 없네. 사무엘상은 다시 어디로 가? 이 복음이 어디로 가? 지금 사사기는 유대인들.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니까 어디로 가? 이방. 그럼 로마서 구조가 뭐예요? 9장, 로마서 9장. 유대인들이 거부했다. 10장, 이방인으로 갔다.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면, 그러나 성민을 어떻게 버리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감이 없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 그렇게 가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사기 룻기 다음에 다시 유대인을 회복할 다윗이 들어와야 되니까 사무엘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66권이 완전 한 권으로. 이렇게 66권이 조밀조밀 완전히 드라마처럼 한 권으로 빵 뚫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권 혹은 한 본문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딱 하나예요.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뭐요? 그냥 말씀에 미치자. 끝낼게요. 2028년 5월 24일에 개척하고 8개월인가 10개월 만에 선배 목사님이 나를 사기쳐서 4천만 원 날라가고 집들이가 와서 교회 물건 다 드러내고 길거리에 쫓겨났어. 그때 성도가 엄청 많았어요. 한 가정. 한 가정 2명이 있었어. 나까지 4명. 우리 집사람까지. 나는 그분들을 포기했어. 나같이 멍청한 그것도 목사도 아닌 전도사를 따라오겠어? 그렇게 부도 맞은 어리석은 전도사. 그리고 학교 선생이라 여러분, 세상 물정을 몰라서 등기부 등본은 떼어봤어야 되잖아요. 1번 떼어봤다, 2번 전혀 안 떼어봤다. 안 떼어봤다. 왜? 침례교 선배 목사였으니까 설마 사기치랴?
그리고 학교 선생이랑 불핀 그러니까 이렇게 분필만 붙들고 있어서 사회를 몰랐어요. 등기등본을 떠가서 이렇게 뭐 은행에 얼마 융자 잡힌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것도 몰라서 그만큼 어리석었어요. 어쨌든 다 날라갔죠. 자, 근데 길거리에 나 앉아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또 하나를 얻어서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엄청나게 봤어요. 왜 봤을까요? 이렇게 가르칠 줄 알고 미리 공부했다. 2번 할 게 없고 마음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말씀 볼 때만 잊어버리니까 미친 듯이 봤다. 2번. 선배 목사들이 불러서 회사 준다, 족구하자, 어디 단풍놀이 가자, 나를 불쌍하니까 선배들이 불러다가 그렇게 했는데 갔다 오면 또 괴로워. 그 사천을 어떻게 마련한 건데. 나중에 다 기회 되면 얘기할게. 사천도 그냥 마련한 게 아니라 밤 3시까지 고3들 과외해서 마련한 사천이에요. 돈이 없어서 단내 나면서 벌었던 돈으로 그때 성경을 죽도록 봤어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곧 성경을 볼 때만 잊어버리니까 그 재미에 빠져서 내가 살려고 봤어. 근데 시편 119편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멸망당했을 것이니라. 이렇게 시편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119편 그 저자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 말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윤례를 모를 때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윤례를 몰랐다가 내가 고난당한 후에야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일 수 있는 본문이 있고 밑바닥을 쳐봐야 보이는 본문이 있어요. 다시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는 본문이 있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드디어 보이는 본문이 있다고.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주의 윤례를 몰랐다가 고난당한 후에야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회복해서 넘치도록 회복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해. 그때는 많이 울었지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비치기라 막 그 찬양이 있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엄청 불러댔네. 마무리합니다. 예. 고난은 축복이고 고난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예비됐다는 걸 의미하고 특별히 말씀에 목숨 걸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 내게 남다른 고난이 있는 건 남달리 성경을 열어줄 계획이 있다. 다시 할게. 아멘 하고 끝낼게요. 내게 고난이 남다르게 있다는 건 내가 이걸 잘 이기고 견디면 남다르게 성경이 열릴 계획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헌금기도 아까 했나요?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헌금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잘 이기게 하시고 고난보다 더 크게 준비된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바라보며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밑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 주님께서 말씀 열어주시고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고 견뎌서 말씀의 불같은 종이 되어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종들 그리고 귀한 우리 아름다운 수양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수양관과 원장님과 장로님 위해 그리고 남은 집회 위해 그리고 6월 3일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대통령 선거 위해 그리고 2,500만 북한 동포들 위해 온 세상 선교사님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